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제23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시편에 가서 보면은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지만 땅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자신의 육신의 몸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살 동안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따라가고 행동하기는 내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 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재밌게 하루하루 보내면서 잔치하는 것과 같은, 부자가 잔치하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세상과 가장 금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을 탕진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가서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주시는데 네 인생에 살았을 동안에 너는 부유한 것을 가지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잔치를 벌이고 매일 먹고 마시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너의 상당한 그 분깃을 세상에서 다 받았다. 그러면서 나사로는 세상에 있을 동안에 고생과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 똑같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거기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아브라함 품에서 영원히 위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의 행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나와 완전히 상관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 땅에 주어진 사는 동안에 약 몇십 년 그 동안을 살면서 그저 육신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쫓아다니고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을요. 죄를 없이 하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영원한 날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비한 의의 그 열매 그 길을 시간을 탕진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핍박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날의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한 것은 아니에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가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지만은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또 신약 시대의 예수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나라에 가는 그 천국에 이르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냐? 아무것도 어떻게 우리 자신들 돌아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요. 다만 하나님이 그 나라가 있는 것을 믿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믿고 또 그 나라를 예배했으니까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믿고 그 말을 믿고 주님 앞에 따라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는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다 보면은요, 길이 막히면 세상에서 놀기를 원하고 세상으로 나가기도 원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세상에서 평안히 밥도 잘 먹을 수 있고 평안하고 돈 좀 주고 평안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겠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생명이 살아서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제23장 37절 가서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일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아무로 건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깨달아 알지 못할 때 빛을 주셔서 그 길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길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영생도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그 나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좀 더 돈도 좀 많이 벌고 재밌게 살고 좀 건강하게 살고 오랫동안 살고 싶고 이쁘게 살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살고 싶은, 거기서만 살다 보니까 진짜 영원한 나라가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 나라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가 성경은 모를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알려준다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앞에 막히는 것이 있으면 다 제거해 준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내 뒤에 잡아당기는 것이 있으면 잡아당겨서 그 길로 나가지 못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다 처리해 준다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핑계를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내가 성경을 어떻게 알아, 알지 못해 하면서, 아이고 그 성경을 내가 어떻게 지키지 못하는데, 예?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원수가 더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책을 덮어놓고, 예? 남도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나를 갖다 조금 괴롭힌 것들을 저건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이죠. 죽어도 나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축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면요,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벗어버리고 영원날의 소망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안에 감추어진 비밀, 감추어진 기쁨이죠. 그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으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기도 해주고 하는 그 가운데 기쁨이 숨겨져 있는 것이 실행하는 자에게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는 기쁨이 그게 만나죠. 나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먹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한다고 숨겨진 만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고, 모든 기회를 주셨는데 한 가지 오늘 조심해야 할 것이,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요,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인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너희는 옛날의 것을 바라보고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으로서 만족을 하고 그렇게 사는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있잖아요.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 가서 보면 기막힌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얼마나 기막힌 것이 많은지, 지진이 그렇게 크게 큰 지진이 오게 되고요, 우박과 눈이 내리게 되는 것이고, 눈이 얼마나 내립니까? 네? 겨울 같은 일이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기고 재앙들이 많고 재난들이 많아. 그런 일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을 하지만요, 그런 일을 내가 혹시라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 날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안 하고 죽도록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주여 주여, 올해 애들이 뭐 좀 잘 되고 말이죠, 올해 뭐 내 사업이 좀 잘 되고 부유해지고 돈벌이가 좀 잘 되고 말이죠.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도만 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피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잊어버리게 될까봐 내가 걱정이니까 이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날 좀 생각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을 좀 통장에 좀 많이 쌓아둘까? 예? 어떻게 하면 좀 장사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이거 넉넉한 이것이 유지될까? 거기서 돈을 생각을 안 한다면요, 앞으로 당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예비하지 않고, 지금 준비하지 않고,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게 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모르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히 하지 못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디로 가야 되냐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리 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비를 하면 또 지진이 어떻게 또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이로제에 걸린다는요. 노이로제. 병이 심장이 약해져가지고 그러면 지진이 없는 곳으로 이사 간다고 하고 해일이 없는 곳으로 이사 간다고 그것만 준비하려고 그러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믿음이 버려지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그런 축복을 온전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 그거는 안 하잖아요. 사실 아직까지. 이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장래 어떤 재난과 기근들이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거는요, 우리라 하여금 지금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날개 아래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몇 번이나 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주신 말씀이 지금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39절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참소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말씀은 믿고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요 아무도 모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때 그제서야 아이고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똑똑히 말씀해 주신 것이 내가 가지만은 너희는 마음에 염려 근심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배해 두고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그 데리러 오는 그 전에 너희가 세상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이 오는 곳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지켜 순종한 너희는 알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해서 얼마나 역사하시는 것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의 소망을 보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와 함께 안 하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면요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믿음이 적을 때 믿음을요 이제 가져야 될 시간이 나에게 앞으로 살아있는 시간 동안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세상적으로 흘러가서 내 믿음이 희미해지고 더러워졌을 때 내 온전한 거룩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지금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얼마나 남아있겠어요? 예? 잘 먹고 잘 살고 저 월남 이런 데나 구경이나 살기 중국 저런 데 구경이나 다니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오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여름이면 에어컨 켜놓고 겨울이면 히터 틀어놓고 편안하게 살다가 그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 남은 여생은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기간이지 뭐 잘 먹고 잘 살고 희덕거리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죽어서 그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아니 기쁘고 즐거웠고 내가 웃으면서 희덕거리고 산다 하는들 100년을 산다는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것이고 지금 100년도 못 살고 코앞에 지금 이런 일이 닥쳤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잖아요. 코로나지 먼저 그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강발하지 못하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믿음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세상을 믿는 사람과 약을 믿는 사람과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정비해야 될 거 아니냐는 것이죠. 앞으로 닥치는 일들이 더 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내 믿음을 온전해지도록 깨끗해지도록 정비해야 될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너희가 원치 않아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 그냥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그냥 오늘 이렇게 그냥 맛있는 거 줬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통장에 돈이 두둑하게 들어있으니까 아 저거면 된다 저거면 된다 이렇게 하고 그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세상 어떻게 되어진지 모르나요? 돈요? 가지고 있는 재물, 재산 그거 내 것이 아니게 될 때가 곧 멀지 않았습니다. 돈이란 것이 쓸모없을 때가 멀지 않았대요. 그 돈이란 것이 재물이 효력을 잃어버릴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인데 왜 깨닫지 못하냐는 것이죠.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가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십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하는 것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자기가 농사 지어가지고 이름 믿는 데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때를 따르고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모든 것이 풍족해지니까 재물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깁니다.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고 그 법을 순종하려고 안 하고 재물이 나가지 아니하는 법에 내에 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돈 좀 주면 통장에 돈 들이다 놓고 웃지 성경 보고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얼마 안 가면은 짐승표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마음대로 사고 팔 수도 없는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를 이제 못 당하게 될 때에 그 가운데서도 믿음이 내가 바로 서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그건 준비 안 하고 더욱더 깊숙이 지금 금을 사서 가둬놓죠. 금을 사서 돈을 갖다가 금을 사가지고 금덩어리를 사서 갖다 놓더라고. 금덩어리는요 못 먹습니다. 금덩어리는 쌀 한 톨보다도 못한 겁니다. 지금 머지않아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든지 자꾸 감춰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벗어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주시고 아침에 깰 때든지 잘 때든지 평시든지 그냥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흘려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권면과 권고를 흘려버리고 말고 그렇게 산다면요 앞으로 큰 환란이 올 때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람들이 또 그래. 환란이 몇 년부터 오는데요? 몇 년부터? 네? 환란이 몇 년부터 옵니까? 환란은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마지막이고 그때부터 환란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의 약속의 법 이외에는 다른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이제 심판하기 전에 있는 말세 지말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 제일 끝에 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묻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오시면서부터 말세라 그러는데 지금 아직까지 말세 안 되고 벌써 2000년이 넘게 갔네요. 숫자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숫자가. 그러면
2000년 전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아이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망하는 말세를 듣는다 그래도 우리가 그때까지 살 수 있냐면 우리가 얼마나 더 사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길의 시간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만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이제 처음에는 모세를 통한 법을 지켜 살다 보면은 부유해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자기의 그 재산의 증식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염소 새끼가 많아지고 양 새끼가 많아지고 말이죠. 곡식이 많아지고 모든 것이 많아지고 자식들도 풍부해지고 모든 것이 풍부해지고.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영생에 대한 약속이 오기 전까지는 마지막이 아니죠. 말세가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영생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부터 이제는 땅에 대한 것은 마지막 말세가 끝났다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는 얼마나 살겠다고 말이죠. 몇 년에 더 살 수 있냐는 것이죠. 안 죽으려고 죽으면은요, 그게 몇십 년 산다들 그게 사는 게 아닙니다. 단 1년을 살든지 반년을 살든지 내가 살면서 영생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날 지켜달라고.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 믿음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날 세상 바라보면 거기에 미혹돼서 빠져가기 쉬우니까 하나님 날 지켜주셔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하면 내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사람들이 막 억압을 해버리면 내가 잘못해서 내 맘대로도 못하고 끌려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날 지켜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행동하고 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생각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우리가 항상 말하는 주를 믿으면서 항상 말하는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가, 그것이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는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뭘 원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아니하면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나중에 되어진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요.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무시로 기도하고 항상 마음에 원을 하는 그런 마음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귀하신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여러분들을 섬기사옵니다. 기억하시고 간절한 소원을 겸하여서 드렸사오니 아버지 받아 훈장하시고 큰 축복과 은혜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